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한 아침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환난과 비파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노노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아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노노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찬양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올리고 삼삼은 동동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은 자들의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죄를 모르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맡은 것다 사명자들이오니 우리의 사명이 다 각각 자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충성하도록 저를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성령 기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저를 하나님 찬양을 하나만 살아내리 아버지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보시고 와 있는 마음 성령의 마음에 보시고 와 있는 이들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찬양하고 복을 흘리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 종말의 고백이 아니라 대변자 동안들의 모든 민폐식들의 동일한 고백을 믿고 하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미사가 아버지 죽도록 충성하는 거룩한 마음이 생기시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섬기는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충성하시고 성령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의 선택에 오르게 하시고 기도의 선택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끼리만 오르는 산맥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동일하게 오르는 산맥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믿어지며 그 믿어짐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거룩한 뜻이 펼쳐진 하루가 돼도 이 새벽부터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예배에 참여한 이들이나 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 병원에 가서 우리 수술해야 되는 성도가 있을 집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심령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한 날 동안 복 있는 날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아버지 그 현장에도 임하시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복받고 사는 삶을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원히 자녀같이 범상하자 되고 강건함을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귀한 날이 되도록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뜻을 따르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선교 현장 현장마다 주여 성령에 나타나는 현장에 대해서 성령 기름 부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 개인들은 다 연약하고 약한 수들을지 모르지만 주의 장기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때를 얻나 못 얻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구하게 하여 예수가 십자가를 증거하는 귀한 현장이 되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아 이루어질 때마다 그들 속에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기쁨과 감격을 소망하며 아버지 선교의 현장에 대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기성 기사님과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박일의 성도님과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멕시코 티아나 쪽에서 복음을 전하는 서해서 성도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살고 이 땅에서 아버지 만나 토니포 영상 TV를 운영하는 박노동 대표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월드릴레이 미션을 주께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적은 물질이지만 선교운동하면서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있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선교 현장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것도 선교 현장임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터키에서 지진이 나서 지금 오랜 시간이 갔지만 여전히 아버지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독자고 아버지 다 팔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원래는 기독교 국가였었는데 아버지 소아시아 지방이었었는데 하나의 복음이 왕성했었는데 하나의 복음이 무너지고 아버지 무슬림들이 지금은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들을 돕는 나라들은 다 기독교인들이고 기독교 국가인들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도 신문에 보니까 통조림 보내면 먹잔 나왔는데 아버지 정말 누구만 따라 아버지 배가 불러서 그러나 하는 걸 생각하면 아버지 무슬림은 돼지고기로만 돼지로만 아무것도 안 먹는다는데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줘야 되지만 하나님 그들 속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성령이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기회에도 아버지 복음이 다시 한번 들어와서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들어오기도 다시 예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를 보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뜨거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운 일 정정을 거쳐갑니다. 아버지 어려운 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보 아버지 우주가 서로 붙어서 아버지 대결하는 이런 것들을 보러 바라보면서 아버지 대한민국이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 것을 알게 하시고 기독교의 근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앞장서 있는 주의 종들이 남녀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서 주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지키신 걸 믿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움받은 주의 종들과 아버지 모든 목회자들과 아버지 성도들이 함께 마음과 기도와 그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반드시 이루어져서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아버지 두번 주국과 아버지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믿어져서 이 믿어짐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제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3장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심시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중에서 10절 봅니다. 10절을 보면서 항상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0절이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아멘입니다. 우린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이 그 당시에 4,000년 전에 했던 말씀인지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하는 말씀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시험 받을 때 기뻐하라고 했던 황당한 말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해라, 기뻐해라, 이건 황당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황당한 말씀에 아멘이 되면 그는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뻤던 일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씀에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준이 안 되는 신앙인들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얼마만큼의 회복의 기간을 가져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회복의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시험 당했느냐, 네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냐, 네가 지금 무너져 있느냐, 그러면 그 무너졌다 일어나는 기간이, 회복의 기간이 얼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말씀하면 즉시 회복된다고 하는 거죠. 즉시 회복된다. 내가 믿으면 즉시 회복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기뻐하는 것은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시험은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까 내가 욕심이 있는 내 자신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에게 주신 게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내가 그만큼 신앙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그렇게 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윤례를 깨닫습니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밀려오지 않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소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시험을 만나면 기뻐해야 되는 거로구나. 나는 기뻐할 수 없어요. 내 현존은 기뻐할 수 없지만 내 영혼은 기뻐해야 되겠구나. 한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그 1장 2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참는 복이 될 텐데 참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 있다. 우리가 참는 게 복이 있다고 하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참는 걸 얼마만큼 참을 것인가, 얼마만큼 참을 것인가, 그 참는 횟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에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했으면 좋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은 7번 참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7번 참으면 되겠습니까? 대단한 것이지요. 한 번도 못 참는 것보다 7번 참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 참, 70번씩 7번 참아라. 그 얘기는 끝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 끝까지 참을 때 영혼의 구원받는다. 인내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음이라고 했습니다. 참는 것이라고 하는 건 인내가 없으면 참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데 이걸 참으라고, 내가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하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대를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보면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신앙인들은 다 참았습니다. 다 참고 견뎠습니다. 그들이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새 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새 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럼 믿는 자 속에는 새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먹고 이렇게 하는 에너지, 이거는 건강하면 젊었을 때는 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이런 에너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고 밥으로 주어지는 에너지의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고 밥 힘으로 하는 건 내 삶을 살아가는 힘이에요. 근데 그 삶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해가려면 밥 먹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밥 먹은 힘으로 생겨진 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거룩한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소화가 되고 그 말씀이 소화가 되어서 내 영혼에 에너지가 될 때 성령 하나님 그 에너지가 더불어 우리와 그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라는 사람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 그 나약한 여인의 몸으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약한 여인의 몸으로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런 고백은 그 에스더에게 새 힘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새 힘이.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새 힘은 성령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자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는 새 힘이 충만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속에 새 힘이 충만해야 지금 만나고 있는 일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일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만난 일 속에서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고 회복이 되려면 얼마나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는 지금 당신이 당신을 믿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죄 중에서 가장 큰 건 자기 스스로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믿음이 제일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기도하면 새 힘을 주시고 그 새 힘을 지켜가도록 내게 믿음을 주셨구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10절은 그러죠. 그러면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여 이르. 이 세대는 지금 세대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록하던 그 세대입니다. 이걸 읽는 세대가 지금 세대입니다. 지금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하였습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두 번 미혹되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이라고 하는 죄성이로구나,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도 있고 죄성도 항상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죄성이 있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고 씻김받고 사람은 죄성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성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죄성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살아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살아난다고 하면 죄성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야 돼요. 항상이 살아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미혹되어 있다, 항상 미혹되어 있다, 좀 가끔 미혹되어 있다는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항상 미혹되어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가고 있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잠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그냥 평범한 하루인 것 같지만 이건 기적입니다. 오늘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십니까? 나도 어느 날인가에는 일어나지 못한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어나지 못한 날이 올 텐데 그 날이 있다고 믿는다면 오늘 일어나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만물 속에 살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회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감사를 위해 회의하는 겁니다. 감사를 회의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고 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사람들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혹되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미하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미혹되어 있다고 하면 내 마음이 이미 그쪽에 넘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성을 넘어가 있다는 그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을 앞세울 때 그것이 나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숙제와 같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는 은혜를 앞세웁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죠. 은혜를 앞세우지 누가 항상 죄성을 앞세우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다. 제발 그러시길 바랍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하면 항상을 앞세워서 미혹됨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출발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앞세운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했으니까는 항상 마음이 미혹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뭡니까?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럼 오늘 저희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길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믿음 지켜가다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면서 이제 오늘 영원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며 나와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길을 알고 가지만 이 길을 방해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 방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고 내가 알지도 못했던 생각들 때문에 방해하는 일들을 방해를 받을 것이고 방해를 너무너무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방해를 받을 때마다 난 지켰던 믿음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방해를 받을 때마다 굳게 잡았던 것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마음이 미혹된다고 하는데 이게 죄성인데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보면서 이 세대에 놓아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놓아있는 겁니다. 이 세대를 놓으면 너희 세대는 그때하고 지금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변한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망상 마음이 다 거기서 쓰러졌듯이 죽었듯이 오늘 이 세대도 동일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자살을 깨는 때가 되었습니다. 나의 게으름으로도 부지런해질 때가 되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헌신하지 못했으니 아버지 헌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회복의 은혜가 시간이 걸려서 세월이 가서 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회개하고 제가 무릎 꿇으면 성령을 내 마음에 보증해서 나는 즉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 중에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보면 뒤집어 보면 이 속에 담겨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다는 뜻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항상 미혹돼서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했던 그런 과거의 선녀들의 같은 그런 걸음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 그들이 밟았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고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고 이정표가 되어서 오늘 날 동안도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말하며 아버지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부드러워진 하루가 돼도 그 하루를 출발하는 복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들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항상은 어떤 뜻입니까? 이 항상이 내게 죄성이라서 나를 죄가 되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은혜를 앞세우시는 하나님에서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우리 읽고 3, 4번 동서기도 합니다. 주여